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세 번째 창세기 개론, 창세기 전체를 살피게 될 손재익 목사입니다.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신론과 창조론.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시대는 고대 근동 사회죠. 네, 고대 근동 사회. Ancient Near East. 네, 이 아시아 쪽에서도 이 동쪽에 가까운 동쪽에 붙어 있는 아시아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유럽 사람들의 세계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럽에서 제일 가까운 동쪽이니까. 고대 근동에는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었는데요. 그 신화들은 대개 신들의 투쟁으로 인하여 창조가 생겨났다라는 식이었습니다. 예컨대 에뉴마 엘리시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의하면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에아와 담키나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신인데 부모가 있어요. 이 마르둑은 티아메트라는 용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티아메트의 시체를 상체는 하늘로 하체는 땅으로 해서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티아메트의 군대 장관인 킹우의 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고대 근동 신화에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곳이든 이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화가 있는데 그 신화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이 당시의 신론과 창조론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이와 가운데 창세기를 통해 모세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강조하는 신론과 창조론은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사실과 고대 근동의 신화와 달리 무로부터의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데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도 보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참된 신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 창세기도 이 창세기를 통해서 뭐 고대 근동에 여러 신화들이 있었는데 그런 신화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화들의 창조 이야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가 기술하는 창조론의 핵심은 현대 과학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 아까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렸는데요. 창세기 1장은 과학적인 문헌을 작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과학에 의해 밝혀지는 내용으로 창세기의 창조를 접근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제가 그 창조와 진화에 관해서 아주 여러 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창조 보이죠? 창조론과 진화론 논쟁, 제가 강도사 때 그 청년들에게 강의한 내용입니다. 기회가 되면 이런 것도 좀 강의를 하면 참 좋은데요. 제가 2011년이죠. 2011년, 12년 그때 창조론에 대해서 엄청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과학 책도 많이 읽고, 그 속에서 뭐 우리 현대 이야기하는 유신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기회가 되면 또 하면 좋겠습니다. 12번째, 노아 홍수와 길가메시 서사시. 아까 그 성경 비평에 대해서 앞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후대 가면 계속 뭐 성경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아 홍수가 길가메시 서사시에 있는 홍수 설화를 뺏긴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11서판에 나오는 홍수 설화와 그 내용이 비슷한데, 실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현대 비평학자들은 모세가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고 노아 홍수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데, 하지만 이것은 창세기의 기자가 길가메시 서사시를 듣거나 읽은 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큰 홍수에 관한 이야기들은 전 세계의 문화권에 약 200여 개가 존재한다. 수메르 문명의 점토판으로부터 바벨론의 기록, 웨일즈, 러시아, 중국, 인도, 하와이, 아메리카 등 수많은 기록과 전설이 있다. 그러므로 모세가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고 창세기를 썼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노아 홍수가 전 지구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그런 홍수 설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길가메시 서사시에 홍수 설화가 있으니까 노아가 그거 보고 썼는 게 아니냐, 반대라는 거죠. 반대. 노아 홍수가 있었고 모세가 그걸 썼고, 길가메시 서사시는 모세 책을 보고 썼던 거 아니면, 실제로 홍수가 있었으니까 쓴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뭐 홍수라는 건 사실이죠. 우리 최근에도 뭐 2020년 8월입니다만 불과 몇 주 전에 우리나라, 중국 여러 곳에서
홍수가 아닌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홍수 사건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도 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전설들, 기록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이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네. 길가메시 서사시의 11판이 발견된 게 박물관에 있는 것을, 사진 찍은 것을 제가 캡처한 거죠. 13번째,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하심. 족장들의 신앙은 엘 샤다이라는 신명 안에 특징지어진다. 이 말이 어렵네요. 그죠? 신명,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우리 제일 잘 아는 여호와가 있고, 또, 뭐 있죠? 네, 하나님 있죠. 그리고 뭐, 여호와 라파, 뭐, 여호와 니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엘 샤다이, 창세기 보면 특별히 전능한 하나님, 우리 창세기 17장 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이 창세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겠지만, 특별히 전능하신 속성을 많이 다루고, 이 전능이란 말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어디에 더 강조가 있냐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주로 그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족장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죽음이 권세까지 넘어서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자신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없었다. 이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의 소위 부활론자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됐다. 이런 내용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교훈 14번째 창세기 교훈 이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첫째, 죄의 기원과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사망의 기원을 보여줍니다. 둘째,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보여줍니다. 셋째,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를 보여줍니다. 넷째, 각각의 톨레도트는 죄악의 공격과 위기를 넘어서서 소망으로 끝나고 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신약교회를 선택하신 이유이기도 하다. 여섯 번째, 인간의 최고의 소망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극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데 있다. 일곱 번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방식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실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 여덟 번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속물 또는 대속자 혹은 구속자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겠습니다. 창세기에 관한 좋은 책과 주석을 제가 좀 추천을 이렇게 해두었는데요. 여러 권 있는데 이거 다 볼 수는 없고, 그죠? 일단 영어로 된 책은 뭐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만 보시고, 또 이게 다 번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매튜의 책 NAC 주석, 이게 지금 부흥과 개혁사에서 아마 번역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빅터 해밀턴의 NICOT도 아마 번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든 웬함의 WBC는 뭐 당연히 번역되어 있죠. WBC 번역되어 있고, 브루스 왈케라고 하고 뭐 이름이 좀 발음하기 어려운데, 브루스 왈트케의 제네시스, 이 창세기는 세물결에서 세물결 플러스에서 번역된 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영어 책은 이 브루스 왈케의 책이 좋고요. 한글 중에서는 저는 이 책을 제 최고의 책으로 뽑습니다. 창세기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책이고, 조금 이제 주석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분량이 많지만 좋고요. 그 다음에는 김성수가 쓴
아까 제가 이전 강의에서 합신의 김성수 교수님 이야기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이 이제 창세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이 두 책이 좋겠고,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창세기에 대한 책을 한번 쓰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창세기 강의를 한 85주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내용을 조금 다듬어서 책을 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시면 또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창세기 개론, 창세기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쭉 살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1장부터 50장까지 하나하나 또 자세하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